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하든지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니 일평생 낙심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보니 풍족한 삶이 아니라 기근을 당하게 되자 그만 마음이 낙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1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 사라의 몸종인 하걸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자 그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하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평생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길이 험하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며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마음에 낙심이 되어 차라리 나로 죽여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삶 속에서 낙심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도망을 쳐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음에도 탄식하며 낙심했던 것을 바라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신앙의 연륜이나 지위와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 해결해 달라 거듭 이야기했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를 번번이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고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여인은 끈질기게 계속하여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움이 싫어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의 억울함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이 못한 분이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인은 혼자였고 가난한 데다가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재판장은 불의한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가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음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능히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을 능히 다루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드릴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부르짖겠다라고 하지 마십시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호소하듯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가가 어떠함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여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능히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언젠가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낙심케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